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만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강도 행운아이다, 횡재했다, 그리고 천국을 훔친 강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뒷 배경에는 나의 믿음이 그 강도의 믿음보다 낫다, 그 강도의 믿음을 폄하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강도의 믿음보다 좋다라고 정말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선물이지만 그 강도가 죽음 직전에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강도의 믿음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둔 성도라면, 그리고 그 성도가 참 성도라면 바로 그때가 그 믿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본질적인 한 측면은 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본질적인 다른 한 면은 그 강도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악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죽음을 앞두면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좀 겸손해지고 또한 차분해지며 얌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편 강도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하게 자신의 분을 그리스도께 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께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는 그 미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들,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편 강도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고백은 그 강도 안에 참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믿음이 박히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죽음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느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의 시기 질투심을 마치 의로운 것처럼 포장하여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왕따시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다면 오늘날 크리스천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 매우 높고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윤리 도덕적 능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오늘날 그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목사이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행위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처럼 스스로 믿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바리새인 그것을 넘지 못하면 구원 없다라고 일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의 심중엔 없었습니다. 늘 신앙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헌금을 하였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동생이지만 요셉은 형들 입장에서 그의 건세와 권위가 마치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건세를 가졌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여전히 미워하여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그 당시 가장 높은 건세와 권위를 가졌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려 있으면서도 함께 죽음의 그림자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분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편 강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본질적인 다른 한 면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한 모습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회 신문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과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큰 범죄를 한 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황은희, 유상원, 정유정, 조선, 최원종, 최윤정, 구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강도 두 명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것은 만약 예수님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도를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도 기억하면 그는 정죄를 받아야 하고 그는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강도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 깃들여 있는 것은 그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억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그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명의 강도라는 단어를 헬라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혁명가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혁명이란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 중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도 레스테스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인물로 유명하다라고 소개됩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함께 묶어서 공개되는 것은 혁명을 꿈꾸는 자는 다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 당시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죄를 지은 범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강도,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에 사실 조금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인물들, 사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악을 행한 이들, 즉 내가 알만한 이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해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거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북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과 나를 동일 선상에 둔다면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개해드린 9명의 나이는 36살 2명, 30살, 49살, 51, 23살, 33살, 22살, 30살. 9명의 평균 나이는 30살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혹은 저보다 어리기도 한 이들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내 안에 거부감과 거북함이 드는 나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이며 나라면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공개 처형될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국류를 입을 자로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로, 당신의 구원을 받을 자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뜻으로 구원이란 단어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도 다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즉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고 그를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조차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가 십자가 상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에 대한 기억, 그 살인자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방식 역시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잃어버린 자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찾은 바 되었다면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고통 중에서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강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이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통이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겨내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3개 가운데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이고, 다른 한 개의 십자가는 회개에 이른 십자가이며, 또 다른 한편의 십자가는 형벌, 죽음 그 자체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양쪽 강도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천국의 문이 열렸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천국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앞에도 똑같은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진실한 고백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실하게 자신을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과 나를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내가 타인을 기억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독일이었고 중산층이었습니다. 루터교회 개신교 가문의 사람입니다.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미국에서 또한 강의도 하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믿음과 지성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세계대전이 터졌고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를 행합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보네퍼 목사님이 다시 독일로 넘어갈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유명한 저자인 라인홀드 리버 교수가 그냥 미국에 남아서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많은 신학 교수들도 그를 만류하지만 그는 독일로 넘어갑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그리스도 숭배하듯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교회들이 전하고 따르게 합니다. 이때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 순수성을 전했고 독일 교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히틀러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다 실패하고 1943년 3월에 감옥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2년 후 1945년 4월 9일 날 처형 당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945년이 어떤 때입니까? 나치 히틀러군이 45년 5월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전세가 꺾인 것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와 그의 가족 3명과
그리고 5천 명을 한꺼번에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보네퍼 목사님은 암살을 계획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기 원하고 그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는 그 시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강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명합니다.